오늘 본문을 갖다가 같이 좀 이 시간 봉독해야겠습니다. 본문 띄어 올려주세요.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그리고 7절 9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봉독한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와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이 바르게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한참 애국 운동을 하시는 애국자 여러분들께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제가 소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통 유대교 있죠. 그곳의 그 성경학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로 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전 생존권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결합에 의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 유대교 정통 교회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인 또는 민족 이기주의적인 흔히 말해서는 선민사상이죠. 유대인들. 그것에 의해서 성경의 구원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 그 이유가 현재의 징조로 봐서 우리가 이대로 안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성경이 사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첫째,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서 새 나라를 세우기까지 AD 70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산됐었죠. 흩어졌어요. 강제적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들은 다 살해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인 남자들은 아예 사실 씨도 말리듯이 다 죽였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민족 성인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하고 그러고 아이들 이것만 살렸는데 그 사람들을 기획된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하게 유대민족들을 이산시키는데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더구만요.
이 사람들은 민족 이름으로 그냥 생존에 남겨두면은 반드시 또 말썽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예 유대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에서 뿌리채 완전히 뽑아라. 민족 자체를 뿌리를 뽑으려면 우선 남정네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여자를 남겨두는데 그것도 전 세계로 다 이산시켜라. 그래서 아주 일일이 어떤 사람들은 서방 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 남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동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한마디로 사라지게 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사실은 소멸됐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에 애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자들도 그렇고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민족이 다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서 그렇게 다시 민족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없고 아버지가 없이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 여자들이 그럼 뭐 다른 민족 남자들하고 이제 서로들 결혼하고 어쩌고 해서 애를 낳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유대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민족이에요. 애들 성이 다 이제 남의 민족 그 성으로 다 될 거 아닙니까? 피도 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유대는 남자를 통해서 이 성이 이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 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가령, 아담, 벤, 아브라함,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고, 내 이름은.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계통에 성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아버지 계통의 성을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누군가. 근데 그거는 이름에 흔적이 남지를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원래가 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하면 그런 쌍놈들 없죠. 그렇게 피의 흔적이 지워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으로 남았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남겨놓으라 이거죠.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 언어, 히브리어 있죠? 또는 예수님 당대 말이면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하고 현대 히브리어가 상당히 달라요. 또 예수님 당대 히브리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때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쓴 거예요. 아람어도 물론 셈족 중에 하나죠. 아르박사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면 아람은 막내둥이였어요, 그때. 요새 뭐 우리나라 쪽으로 아람족이 이동해 왔다 해가지고 욥 있죠, 욥. 욥이 아람족이거든. 그 욥까지도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욥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왔다. 요새 또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난리예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를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레위 후손이 있잖아요. 그 딸들이라도. 그래가지고 그 레위 후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족 속이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원래부터 정통 유대인들이 지녀왔던 모든 종교 습관을 갖다가 스스로들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여자의 계통을 통해서 그
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부계 전통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모계입니다, 전부가. 그때 당시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가더라도 유대인들 흔적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면은 쫓겨나고 재산 뺏기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살 자격을 인정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차지하고 있었던 뭐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그때마다 자기들 필요 때문에 뭐 정치가 필요가 있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필요가 있든지 해서 유대인들 재산을 탈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들은 유대인으로 살아남았으니까 살 자격 없어. 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살아갈 자격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기껏 농사 지어서, 기껏 그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뭐 장사를 해서, 기껏 열심히 장사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해가지고 돈 좀 벌어 놓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 쫓겨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으로 살지를 않아요.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재산 모은다고? 근데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지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뭐 안식일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막 들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쟤들 뭐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다 그게 이제 알려져요. 그 알려질 때는 언제냐면은 다른 족속과 그 유대인들이 사이가 좋아요. 식구처럼 지냅니다. 친구가 지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 딴 사람들도. 그랬다가 비위가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야망이 있는 자가 또 도둑질 잘하는 놈이 또 강도질 잘하는 것들이 자기가 이제 돈 없고 세력 없고 하면은 유대인들과 탈취하면 되는 거야. 저도 유대인이지. 그래가지고 쫓겨날 이유를 만들 때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덮어씌우면 쫓겨나는 거예요. 뺏기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한이 어떻겠습니까? 어디도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가 뿌리를 박을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래 그거 잘 알죠? 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그 유명한 영화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슬픈 삶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간 20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유대인들인 제가 얘기한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정통 신앙을 이어받고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착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삶의 구조 자체가 자기가 신분을 숨겨야 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자기들끼리, 이 민족, 그 유대인들끼리 서로 뭉치는 거 있죠? 이것도, 아이고, 유대인들 기질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얼마나 싸움 잘하고 서로 못 살게 굴고 심술궂게 굴고. 아마 않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주장이 심한지 10사람 모이면 10 파버려. 뭉치지를 못해. 유대인들도 너무 개성이 강하고 강렬한 그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그러냐면 예술가적인 기질이 커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독자적인 삶의 영역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아주 부모가 처음부터 자식들 교육시킬 때 너는 의지할 곳이 없다. 뿌리 박을 곳이 없다. 어디선가 뿌리를 갖다 박혀도 결국 그걸 뽑혀가지고 뺏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동할 준비를 늘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2개국, 3개국어를 해야 된다. 이 나라에 계서는 카톨릭, 저 나라에 계서는 개신교, 또 저 나라에 계서는 조로아스타교, 저희가 알라, 마호메교. 그냥 그렇게 섞어서 그 교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만큼은 몰래 따로 해라. 철저하게 그걸 숨겨라. 그러니까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뭐 저기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중앙부 뭐 또는 그 저기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 사실은 별로 없다. 근데 유대인으로 살아남기로 아주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 알지만 사실 유대인들 아니다. 그러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유대인 되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 흉노족이 동쪽에서는 너무 무섭고 서쪽으로 가면은 개신교도들 러시아 제국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 틈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이 마호메교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그 문화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흉노족 동부가 그 흉노족하면 사실 우리 조상이에요, 이게. 예. 거기서 몰려오는 게 있고, 개신교 세계가 있고, 기독교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라신을 믿는 유대교가 있고, 이런 것이 지금 그 코카사스 산맥, 그리고 글루지아, 그러니까 조지아,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알메니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터키하고 국경하는데, 거기로 도망을 간 유대인들, 쫓겨서 거기로 도망을 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살아남을 수 있냐. 기독교 쪽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유대교도 우리가 인정하고 알라 신을 믿는 얘들도 원래 여호와를 인정을 알라가 사실은 여호와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신을 거기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숨겨가지고 알라 신을 믿는 척하기도 쉽고 그 예수 믿는 척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대교를 숨기고 그리고서는 알라 신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을 일단은 잡자. 그래야 우리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종교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것이 역시 또 북쪽에 흉노한테 밀리고 크리스찬한테 밀리고 또 알라신한테 밀리고 하는 그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뭐 스키타이 민족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자 기독교 쪽으로 가도 우리가 쉽게 고개 숙일 수 있고 알라신 쪽으로 가도 쉽게 고개 숙일 수 있고 흉노 쪽으로 가도 쉽게 거기는 또 단군 얘기가 많이 나와. 거기도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그 유일신 믿는 척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단군, 저기서는 알라신, 또 여기서는 예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색깔 따로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합쳐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아시케나지 유대인 하면은 뭐를 믿을지 알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도 섞이고. 원래가 혈연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진짜 없습니다. 황인종하고 섞이고, 백인종하고 섞이고, 마호메 쪽에서 이슬람 계통하고 섞이고, 흑인들하고 섞이고, 뭐, 다 섞여요, 다. 근데 무슨 거기 혈연적인 그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혈연적으로 솔직하게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만, 유대인 그 유전자 있죠? 그게 남아있는 족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피가 더 많이 섞이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혈연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마 한국이 제일, 한국도 요새 와서 알고 보니까 이게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뭐 다들 모르는 얼굴 표정이네. 한민족도 역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여러 종족이 섞이긴 했지만은 섞인 그 상태에서 가장 오랫동안 조상들이 유지되면서
문화가 유지되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혈연적으로 제일 순수한 피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혈연 자체가 아주 순수하다 그런 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구약대로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혈연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 민족의 가치관, 신앙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놓은 족속의 자손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요, 혈연적으로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종교, 신앙 그걸 받아들이고 남자라면은 완전히 할례를 하고 그것까지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연적으로 이 사람이 유전자가 유대인들의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그런 거 안 봐요. 신앙 고백하고 할례 받고 그 풍습 따라가잖아요. 그럼 유대인으로 그냥 인정해 줘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러면 혈연적으로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 약속된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을 인해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유대인들도 영광스러워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혈연적으로는 꼭 유대민족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삶의 자기 자신의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분께서 나를 내놓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을 정해주고 내 사명을 정해줬다. 내 민족도 바로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연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들은요. 나는 뭐 유대인들 피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짝꿍이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제 그 유전적인 혈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한 사람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기도 하고 알라신을 믿는 척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믿는 척하기도 하고 단군을 믿는 척하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단군까지도 보니까 다 한 여호와 신이야. 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혈연적으로는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 그럼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 여호와 신이 알라신 속에도 뭐 유대교에도 뭐 기독교에도 단군에도 여호와 신이면 다 통해. 그러니까 나 그 유대교 믿는 걸로 할 거야. 유대인으로 할 거야. 나를 유대인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 받고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오고 정통 교인들 모여서 행사하는데 뭐 참여하고 하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것이 중앙아시아 이 러시아 남부 유럽 동부 있죠. 거기에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백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게 백인계 유대인은요. 사실은 그렇게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많은데 혈연적으로 가장 유대인들하고 그 혈연적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예, 실상은.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흑인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유전자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유대인들하고. 동쪽 중국으로 간 사람들 있죠. 그랬다가 이제 한국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요. 뭐 박씨, 김씨, 뭐 여기도 다 유대인들 피가 다 섞였다고 하고 그것도 유대인들 여러 층이래. 예. 그러니까 나 김시환 하면은 나한테도 유대인 혈연이 있긴 있는 거야. 박 씨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도 마찬가지. 최 씨, 뭐, 다 마찬가지. 경주 권 씨, 안 씨,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김 씨에서 나갔거든, 그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느냐 하면은, 스가랴서 14장에서 얘기한 유대 민족을 마지막에 다시 모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민족이 하루 새에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나라가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루어지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마치 없었던 종족 같은데 마지막 시대에 가서 그들이 자기 존재를 입증한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옛날 고토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모여들 때는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 그래서 딱 뭐냐면 시체 있죠? 시체가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뼈다귀 남은 거, 흙으로 돌아간 것이 다 모여가지고 몸뚱이를 이루어. 생명은 아직 없어. 그러면 시체죠? 시체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작업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대요. 거기다가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생명의 바람들아 모여라. 생명의 그 기운이 이 시체 속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이로다. 하고 명령하라고 했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가지고 그 모여진 시체 속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살아나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위대한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진 군대로 일어서더라.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이 뭐냐면은 38장, 39장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시 살아난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올바른 통치 권리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도 깊이 있는 사랑으로 임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걸 갖다 입증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세상 망할 때 마지막 세대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이 그걸 얘기한 거라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야. 일단 흙, 진흙 같은 거 이런 것이 모여진대요. 어디로? 팔레스타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향 땅 있지? 거기로 흙으로 됐던 거, 뼈다귀로 변했던 거 그것이 다 모인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몸뚱이가 생기는 거예요. 영은 없어. 영으로 보면 죽어 있어. 그 몸뚱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라 하니까 이게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세대에 가면은 시체 더미 같이 다시 모인다는 얘기가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선언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딱 그 모양이라. 그때 주로 나치즘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유대민족이 뭐였죠? 주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고향 미국으로 가봤자 거기도 이방의 나라야. 가봤자 우리 또 쫓겨나. 성경에서 약속된 것은 우리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 나라를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가지고 일어나야 돼. 그 길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 해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나치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왕창 많이 모여오기 이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모여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오니즘 원래 운동이 그렇게 해서 19세기 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 군대가 모자라니까 유대인들이 잘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자원 입대해서 영국군이 되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너들 유대인들한테 땅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들이 한 나라를 이룩하기로 작정한다면은 그 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마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거짓말 약속이 됐지. 그 유명한 발포 선언이라고 영국 그 외상이요. 그때 그걸 약속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에서 영국군이 되도록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으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지하에 간첩 부대 있잖아요. 이걸로 이용하기가 제일 좋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꾀를 냈어요. 그때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금융맥이라든가 무역상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통로가 생겨서 프리메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부츠, 모샤브 뭐 이런 농장 그런 걸 먼저 사들여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가 사막이에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두인들, 그 아랍 사람들 그 목축이나 치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차지하고 있던 땅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주인이냐 있습니까? 그 광야 누가 가져요, 그거. 거기 차지하고 있던 땅, 돈 주고, 기가 막히게 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냥 돈을 주고, 돈 받고서 그건 팔 거예요. 팔았는데 그 박토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푸르른 빨간 과실이 맺고 막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풀이 많으니까 이제 양들을 잘 키울 수가 있고 소도 잘 키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저걸 팔았더니 쟤네들이 저렇게 옥토로 만드네. 저거 내가 다시 먹을 수가 없나? 내가 차지할 수 없는데 이제 베두인들이 그러는데 너들 그러지 말고 그 양떼들 여기에서 같이 키워. 그렇지만은 우리가 협약을 맺자. 우리가 양들을 여기서 돌봐주면 너들 우리한테 그 양들 중에서 우리가 100마리 돌봐줘. 그러면 그 중에서 30마리는 우리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베두인들은 기가 막히게 큰 이익이에요. 왜냐하면은 10마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걸 100마리를 만들어. 아시겠어요? 100마리를 만들면은 베두인들은 나중에 그 30마리만 팔고 70마리가 자기일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다가 들어가니까 7마리가 70마리가 됐다니까. 그럼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갖다가 막 유대인들한테 넘겼어요.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사이가 엄청 좋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왜 처음 거기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국경이 없는 이상한 표본무늬식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은 베두인들 땅, 저만큼은 유대인들 농장, 또 저기 올라가면 산골짜기는 거기는 형편없는 데인데 거기다가 과수원 만든 건 유대인들. 그 앞에 이제 평지는 또 베두인들 땅. 이 시기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본무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처음 나라 세울 때 국경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참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나치즘에 의해서 이제 크게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뼈만
그야말로 시체야. 시체만 남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고향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고향 땅으로 오는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일반 평민들은. 그 사람들이 그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이 돈을 주고 사요. 그야말로. 사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서 자꾸 돈을 주고 사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 그 뼈만 남은 그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사람의 소유야. 키부츠가 됐든 모시아부가 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조금 잘 사니까 와서 돌보기만 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미국 계통 시민들이 또 이제 그 유대인들 농장을 맨 농장이었어요. 그때는 뭐 공장도 없고 유대인들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게 1948년 독립운동, 이제 독립을 선언하니까 불과 몇 달도 안 가가지고 에집트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유대인들 따위가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의 땅덩어리 위해서 국가 노릇을 이것들 다 지중에다가 쓸어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레온 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엑소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다큐 역사예요. 소설 형태인데 사실은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는지 건국사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룬 그 나라, 그건 시체들이 모였어요, 진짜. 더군다나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면 이를 갈고 싫어해요. 나치즘은 경험을 해봤잖아. 자기들이 나치즘에 의해서 고통당하기 이전에도 독일에서 끊임없이 쫓겨나고 고통을 당했어요. 왜? 루터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책자를 써가지고 그게 신학화돼가지고 보통 그 루터교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루터교에서는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벌레 보듯이 했어요. 그 독일에서 원래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주 말도 못했어요. 그 독일에서 그렇게 됐다가 나치즘이 등장하니까 이제 완전히 학살까지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흉내를 또 다른 나라가 다 내는 거야. 그 독일에서 하는 짓을 갖다가 영국까지 흉내를 내요.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때 고통을 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제가 얘기하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조직의 범죄도 있지만은 동시에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없는 일반 유대인들의 억울한 그 수란 양떼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양면으로 다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당한 거 너무 많지. 그러나 또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봐요. 북한 사람들 같이 못된 것들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뭐 캄보디아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자기 국민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 대통령 자리까지도 이상하게 차고 올라간 인간들 모습을 보라고. 그 인간이에요, 그것들이 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정치력 가지고 있고, 무력 가지고 있고, 예? 돈 가지고 있어봐요. 그 악한 거,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한 것들이 무슨 짓 하겠어요? 절대로 지금 현재 어느 민족이고 혈연적으로 그리고 태초부터 택해가지고 착해진 민족 그런 거 꿈 갖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되고 한국인들도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억울한 고통 좀 많이 당해. 아시겠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가? 그런 상태 속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양심을 유지하는가? 생명을 내걸고 인간이 인간 노릇하려고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남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군다나 미워하면서 살인하는 거 이거 안 되고
예? 남녀 관계 정결하게 관계 맺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제절로 마음속에 딱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거룩한 신앙의 영적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신앙 유지의 율법적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예배를 꼭 드린다든가 뭐 유대인이라면 뭐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든 첫 번째 시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인데 하나님을 갖다가 이런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 그게 신이다.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성물 숭배 그쪽으로 가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으로 있는 멋진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걸 우상 숭배로 취급하고 이게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 양심 속에 들어와 있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는 하나님의 영 그 앞에 절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형상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걸 중시해서 섬기는 것 같아도 천만에 인간들이 한번 어떤 걸 형상화해서 그걸 하나님이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형상화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형상화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취미, 내 자신의 그 풍습, 내가 익숙해진 거, 또는 내 감성이 금방금방 이렇게 통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쉽게 응답해주는 사람, 또는 어떤 성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인간들이 기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비니까 금방 내가 나았거든. 그래서 어떤 성물같이 생긴 거한테 빌었을 때 그랬어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 그럼 그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해. 또는 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오셔서 내 머리 한번 만져주니까 이 양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참 나았거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이분은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사이에 오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수단을 써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벌써 거기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인간 자신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영과 만나가지고 정직한 인간이 되고 정의로운 인간이 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덕이 있는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거 있죠?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물 숭배 내지는 사람 숭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서로들 계약이 돼요. 어떤 계약? 이분은 이 헌금을 잘하니까 이분은 나한테 복을 많이 주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이분의 권력을 인정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니까 이분한테 나한테 은혜가 많이 오네. 특권이 많이 온다 이거지. 이래 가지고 자꾸 이 사람을 섬긴다든가 성물 숭배는 우상 숭배는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진리 안에서의 정의로운 관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빠져요. 그래서 이해타산으로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전부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썩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양심 속에서 선을 택하기보다도 이익을 택하는 식으로 착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이 마비됐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좋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저들이 육체가 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아직 살아있는데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지키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 우상숭배하지 말으라는 거. 여러분들 다른 걸로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식일을 꼭 지키는 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리를 그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잘못 지킨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선 새로운 작정을 할 때 그때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뭐냐? 반드시 속죄양 제사예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잘못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것도 이해타산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것도.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용서받으려면 새 마음을 받아야 해요. 새 영을 받아야 돼. 그 새 영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사과를 해도 사과하는 척하는 거에 불과하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사과하는 척하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면 나는 못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과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뭐냐? 속죄양 제사야. 나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피의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새로운 영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사예요. 그게.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피가 내가 용서받게 해서 내가 새 영, 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가페의 희생양적인 사랑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받는다. 새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오지 않으면 나는 새롭게 거듭난 게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유대인 된 척 해봤자 예수도 이용해서 자기 필요 때문에 믿는 척 해봤자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속죄제사를 진심으로 드리면은 반드시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짐승제사는 안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시체가 된 겁니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영이 들어가게 하는 날, 그걸 갖다가 여기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국가 단위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단위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때 되느냐 하면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와가지고 그것이 갈라지게 해서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황금문 동문이 덜커덕 열려가지고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유대인들이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 이거를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돼. 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기 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 피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날 믿습니다. 주님 나 믿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성령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예수님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면 삶이 싫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와요. 그렇게 인정을 해. 그게 회개예요. 그러한 정직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예수 앞에 오면은 예수하고 자기가 비교가 되게 하니까, 예? 비교가 되게 하니까 예수께서 나한테 베풀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뿐이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주는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나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척 하면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톨스토이 있죠? 도스토옙스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비교할 때 잘 봐야 됩니다. 톨스토이는요, 자기의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서 도덕적인 스승인 예수를 100%로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아가페 사랑, 그거 못 따라가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결해지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자기 성화를 통해서 신격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딱 거기에 머물러요.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는 그건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내가 노력하면은 예수같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것이 간디였어요. 간디가 거기에 머문 이유는 그 사람 내부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지상에 있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봐봤자 예수 믿어도 다 저조우라고 믿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게 그거네. 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척하면서 사실은 도둑질 다 하고 국가적인 도둑질은 더 잘하고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척한데 아주 벼슬같이 높아지면 권력이 좋아지면 그냥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정책을 내놓는지 말도 못해. 개인적으로는 아주 말쑥한 영국 신사야. 근데 정책을 활용하고 남의 나라를 잡아먹고 할 때는 그런 악마들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거야. 예수 잘 믿고 복받 잘 받는다는 거야. 이 간디가 그걸 보니까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따위 예수 내가 왜 믿냐? 예수 믿는다는 것도 저거밖에 안 된다면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내가 도덕적인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 따라갈 거야. 나는 나대로 예수님 따라갈 거야. 만약에 간디가 그런 오해를 했다면은 나는 영적 세계에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해 풀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를 나는 잘 몰라. 왜냐하면 지상에서 성경도 읽고 예수에 대해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간디가 끝까지 그렇게 된 건지 어쩐 건지. 근데 성경 읽어봤자 성령이 임재해서 깨닫게 안 하면은 진짜 그 희생양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래요.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은요. 자기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공로가 많아도 내 공로로 내가 신격화돼서 예수님같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상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의 피의 은총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났고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명에 참여해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려도 그런 믿음으로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오늘날 그 믿음에 도달하도록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국가 자체가 무너져야 돼. 뭐 다 무너지는 건 아니야. 아, 이제 우리 무너지는구나. 망했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야. 다른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저 동방 끝에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건져준다. 그 소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어디야?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요새 와가지고 그냥, 그게 한국이다 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요새 와서 한국이 자기들한테 해주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미국에 해주는 거 아주 크게 도와주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해주는 거하고는 뭐가 좀 달라. 한국에 해주는 건.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을 새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 한국이 만약에 나 예수 이름으로 왔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보내신 동방 끝에서 독수리같이 날아올라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자.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예수께서 시켜서 왔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딱 맞아야 역사적으로. 예, 앞으로 나는 그래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최후 심판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그런 한국의 결정적인 역할, 또 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느 곳이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거다. 나는 결국은요, 한국과 미국이 합쳐서 그 일을 해준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져주게 된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진단하기로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감람산에서 요새 그 갈라지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어요. 요새 또 예루살렘에서 뭐 그냥 거기에서 뭐 그 감람산 쪽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더 이제 확인해 가 봐야 된다고 봐요. 러시아에서는 또 이제 집단적인 게시몽 현상이 벌어져요.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서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꿈을 꾼대요. 근데 무슨 꿈을 꾸느냐? 러시아가 지금 회색 구름으로 덮여지기 시작하고 추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저 동방에서 작은 나라가 등대가 되어가지고 빛을 비추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러시아인들을 갖다가 건져주는 역사가 벌어지고 러시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서 말이죠. 지금 한국으로 귀화하겠다고, 한국으로 이민 오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실인지. 근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자꾸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런 모든 현상들, 뭔가 한국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기가 막힌 징후는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아니올시다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럴수록 지금 현재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뭐 한국 민족, 북한 사람들은 한민족 아니야? 한민족 한번 타락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악한 나라, 제일 더러운 나라, 그리고 제일 못난 쪼그라든 나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핵을 가지고서 말썽을 일으키는 이 썩은 나라. 그게 한민족이 만든 나라야. 그게 무슨 한민족 가지고 민족적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한 쪽을 보세요.
기적적으로 좀 일어난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문제명 물이나 키워낸 나라예요. 지금 현재 한국도. 그게 지금 행정, 사법, 예? 의회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떤 쪽으로 끌고 가요? 다 망해가는 시진핑한테 갖다가 바치겠대 지금 현재. 예? 망해가고 있는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겠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나가 있다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자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괜찮은 선거 제도도 다 가지고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그 꼴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썩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언가 철저하게 지금 반성할 때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아서 말썽 일으키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저것 좀 물리쳐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정의롭게 우리나라를 고쳐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여 이런 자들이 저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했던 우리는 왜 그렇게 속았고 어쩌다 저런 자들이 저렇게 세력화된 국가로 썩어버리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회개운동이 우리나라 안에서 제대로 벌어질 때 즉각 한국 정치 상황 그리고 군사적인 입장,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지향성 이런 것이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스가랴서대로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디뎌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한국도 예수의 영 안에서 제대로 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회개할 거 제대로 회개하도록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모든 태극기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올바른 예수의 은혜 속으로 알아보고 돌아오는 무수한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정의의 원칙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분의 징후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독벌레들이 소독이 되고 정결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되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온 세계에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